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5장과 시편 68편 그리고 이사야 15장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 부호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비느하스의 헌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수습되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시편 68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또 현재의 복된 상황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며 노래하는 대서사시입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멸망 예고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후반부는 고난당하는 신자가 박해자에 대해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5장은 이제 앞서서 14장, 13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 예언에 이어서 오늘은 모압 족속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압은요 롯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직후에 롯과 그 가족들이 소알 땅으로 피난을 하죠. 그곳에서 롯의 두 딸이요 롯을 심하게 취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딸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이때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모압입니다. 롯의 첫째 딸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을 기념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이라는 이름으로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혈통적으로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유다의 동편, 즉 사해 동편과 에돔 땅 북쪽에 위치한 작은 국가였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경계선이 조금씩 변경되기는 합니다만 이 유다의 동편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주로 이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관계로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에 있을 때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나라가 이 모압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발람 사건이 모압과의 이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누구를 사주합니까? 이 발람을 사주합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죠. 반대로 모압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압을 멸망시키고자 오늘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대로 또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형제와 같은 이 유다를 적대하고 잔악한 행위를 일삼던 모압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매우 빠르고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하룻밤에라고 번역된 이 벨렐이라는 단어는요, 이 하루 밤 사이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고 매우 신속하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멸망하는데 아무도 모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압의 패망이 언급된 두 도시가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알과 키르라는 도시죠. 이 알은 모압의 수도 랍바를 일컫는 말이고요. 키르는요, 요새라는 의미로요, 사해 근처에 위치했던 모압의 이 아주 주요한 요새였습니다. 사실상 이 두 곳이 심판의 장소로 언급된 것은요, 모압 전체의 패망, 멸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패망과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에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압이 패망하는 날에 모압 족속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심히 울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이 주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그모스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산당들에서 통곡 소리가 넘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이 그 멸망에서 너희들을 지켜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 종교적인 완전한 패망과 몰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치심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모압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황폐화된 모습으로 인해 모압의 피난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을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이제 앞에서 아수르와 블레셋과 또 이어서 바벨론과 오늘 이 모압까지 하나님은 이 여러 열국을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의 진로를 가로막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 높이 신전을 쌓아 올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성취와 그 힘을 자랑하며 주변 국가들을 압박했던, 핍박했던 나라들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 올린 모든 죄악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강력함, 여러분 대단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번영 엄청났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강력함과 번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모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두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번영,
아수르의 강력함은 영원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나라는 정말 끝이 없겠구나.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망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들의 영광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역사 속에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이 근친 국가입니다.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죠. 롯의 그 혈통이니까요. 그러나 늘 은혜 주변을 맴돌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였죠. 하나님은 이 모압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과 재물과 견고한 성읍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에 대한 주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역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의 세속 역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나라가 내려가기도 하고, 자본을 신으로 섬기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향락과 음란으로 타락했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 견고했던 로마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살고 있으면서 또 이 세대를 21세기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또 이 모압의 멸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뉴스에 언급되고 있죠.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서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지경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압, 아수르, 바벨론, 이 지난 이 쟁쟁한 나라들의 멸망과 또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향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그 일을 속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들 볼 때에 우리가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타락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쌓아가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의 평화가 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다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후에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